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1편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리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시편 31편 말씀인데요. 시편 31편 위에 보게 되면 다윗의 시 그리고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저자가 다윗이고 이 인도자를 따라 부른다는 것은 어쩌면 그 예배 가운데 찬양하는 그 대표자 가운데 같이 따라 불러서 같이 노래를 부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단락을 제가 구분을 해봤는데요. 1절부터 8절까지는 다윗의 기도, 9절부터 13절은 다윗의 탄식, 14절부터 18절은 다윗의 결단, 19절부터 24절은 다윗의 신앙 고백 혹은 다윗의 간증, 이렇게 제가 썼습니다. 이제 학자들마다 좀 다르지만 이 시편이 31편이 언제 쓰여졌는지는 다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추측을 해보자면 8절을 보게 되면 8절은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시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추측을 해본 것은 다윗이 많은 고난이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가 정말 넓은 곳에 세우셨다는 것은 왕이 되었을 때 쓰였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학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 싶어서요. 이것은 다윗이 왕이 된 후에 만약에 쓰여졌다고 가정을 하면서 우리가 좀 말씀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31편을 보면서 다윗이 왕이 되어서 쓰면은 여러분 왕이 되면은 걱정 근심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권력도 있고 재물도 있고 할 수 있는 그 시간도 되게 많고 여러분 내가 왕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좋은 일이 많을까요? 지금보다 좀 몇 배로 좋은 인생을 살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왜 다윗이 31편에 이런 글을 썼을까? 이런 시편을 썼을까 하고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의 인생은 고난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죽고 고난은 연속해서 온다는 겁니다. 그 고난이 하나 넘기면 이제 좀 살만하겠다 싶으면 다른 게 오고 재정을 좀 넘겼더니 이제 좀 살만하다 싶더니 자녀가 문제를 일으키고 자녀가 좀 잘 커서 이제 건강하고 가정도 이루고 잘 사나 싶더니 이제 또 한 고비를 넘겼더니 이제 건강에 문제가 오고 이 건강의 문제도 좀 이렇게 해봤더니 또 국가적인 또 문제도 오기도 하고 참 인생은 어떻게 보면 고난이 물밀듯이 찾아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고비 한 고비 한 고비 넘기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도 그렇고 믿음 없는 사람도 똑같이 인생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똑같은 인생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는 그 인생 가운데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뭐 좌절하고 낭망하고 우울증 걸리고 쉽게 좀 뭐 자살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끝내지만 믿음의 사람은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 붙잡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간절하게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과 아닌 사람은 구별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고난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과 믿음의 사람이 아닌 사람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고 온전히 하나님을 구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오히려 그때가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근본적인 믿음이 있다고 하면 내가 진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고난이 어떻게 보면 나에게 뭐냐면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여러분이 어려움 있고 좀 힘든 일이 있고 고난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 생각을 한번 바꿔봅시다. 지금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시기구나.
아, 내가 진짜 하나님과 조금 멀어졌었는데 이제 좀 가까워질 시기구나, 이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뭐 그 아프는 것도 있을 수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정말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생각을 해야 되고 믿음의 발상을 해야 되고 믿음의 생각과 그 발상을 하게 될 때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왕이 되어서 잘 되고 평안했을 때 모든 게 다 풀려질 줄 알았어요. 근데 다윗도 실수했어요. 다윗이 왕이 된다면 뭘 했습니까? 밧세바를 취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고난을 당했습니다. 아들한테 쫓겨움을 당했습니다. 또 그것도 넘기니까 하나님 하지 말라고 했던 인구조사를 했어요. 이게 인구조사가 역대상과 사무엘하가 좀 다르긴 한데, 사탄이 충동시켜서 인구조사가 했다고 했고, 어떤 장은 하나님이 충동시켜서 인구조사 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결론은 인구조사 했는데 그것 때문에 힘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역병이 찾아와서 수많은 백성들이 죽었어요. 결국에는 왕이 된다고 해도 자기가 잘 먹고 잘 사지만 내면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잃어버린 삶의 그 결과는 뭐냐면 고통과 슬픔과 탄식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왕이 돼도 좋은 게 아니라 왕보다 더 좋은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지금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나는 진짜 하나님 한 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 그 신앙이 있는가. 여러분, 오늘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질문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어떠십니까? 뜨거웠던 신앙을 저는 원하는 게 아닙니다. 저 어쩌면 가까운 신앙을 더 원하는 거예요. 뜨거운 거는요, 한순간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 뜨거웠던 그 사랑의 마음도 중요하지만 지금 내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이 내 안에 있을 때, 하나님과 가까워질 때 어떤 상황과 문제와 역경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워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돼요. 여호와와 가까워져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그것은 다윗은 알았던 거예요. 1절부터 8절까지는 이제 하나님께 간구하는 다윗인데, 2절과 3절에 보게 되면 이 다윗은 이 한 가지 단어를 한 번씩 두 번을 쓰는데, 그건 뭐냐면 산성이라는 단어예요. 산성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보게 되면 마우즈라고 하는데, 이 뜻이 뭐냐면 안전한 장소 또는 안전한 수단, 보호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왕이 되었어도 그가 내가 어려움이 있어도 그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나의 산성이라는 거예요. 왜 그분이 나의 산성이 되고 왜 그분이 나의 안전한 장소가 되느냐? 그는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것을 경험하기만 한다면 다윗처럼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나의 뭐다? 산성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나의 반석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의 산성 되어주시고 나의 안전한 피할비가 되어서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5절 한번 보게 되면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는데, 여기서 부탁하나이다는 단어가 참 재밌습니다. 이 히브리어는 파카드라고 하는데, 이 부탁하는 것 자체가 위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맡겨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내 인생을 포기하고 체념하는 상태가 아니라, 그런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확신 가운데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인생 가운데 내가 주님 내 인생을 드리우니 주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그는 그런 적극적인 믿음이 어떤 거냐면 맡깁니다 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 5절을 보게 되면 여러분, 유명한 구절,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거죠. 예수님도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아버지여 내 영을 주님 앞에 맡기나이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내 뜻대로 되는 거 한 개도 없어요. 저는 이제 군대를 갔다 오고, 군대를 22살에 갔다 왔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군대 이전과 군대 이후는 제 삶이 달라졌어요. 군대 이전에는 제 뜻대로 된 게 좀 많았던 것 같아요. 학교도 가고 공부도 열심히 하면 성적도 오르고 다 제 뜻대로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군대 갔다 온 이후부터 제 뜻대로 되는 게 한 개도 없더라고요. 제가 계획했던 대로 된 게 거의 없어요. 근데 그래도 제가 어리석어가지고 내 맘대로 살고 내 계획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아야겠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다 모아주면 다 깨트려 부셔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조금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내 뜻대로 한 개도 없으니까 진짜 하나님께 맡겨야겠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한테 한번 맡겨드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게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인생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면 내 뜻과 내 생각은 완벽하게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으면 그것이 진정한 안전한 삶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사람이 8절을 보게 되면 나를 원수의 수종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 그 인생을 맡긴 자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견고하게 내 인생을 세우셔서 그 인생이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자빠지지 않고 부서지지 않고 내 인생을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셔야 돼요. 이것을 체험하셔야 돼요. 이것이 믿음이 여러분 성장하는 길이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길이고 하나님과의 그 친밀감이 내가 점점 깊어지는 관계예요. 이 다윗은 왕이 되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그 견고하게 하신 하나님, 나의 산성,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를 세우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9절부터 13절은 이 다윗의 저는 비탄식 또는 다윗의 탄식의 모습이라고 나오는데 우리 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아멘. 자, 여기서 은혜라는 단어가 있는데 개역 한글은 국률이라고 있고 뭐 세번역이나 현대인의 성격은 국률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단어가 뭘까 이런 단어를 히브리어 보니까 은혜라는 단어가 대부분 이제 뭐 사랑, 은혜는 뭐 헤세드라고 하는데 여기서 쓰여졌던 그 은혜, 다른 번역은 국률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게 뭐냐면 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사랑과 국률의 적극적인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인데 불쌍하고 마음이 아파서 공감하는 것 이상으로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그 마음의 상태, 그 행동하는 상태를 쓸 때 쓰는 단어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 하나님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나한테 국률을 베풀어 주세요. 하는 그 다윗의 간구는 뭐냐면 그냥 국률 주세요. 사랑 베풀어 주세요. 은혜 주세요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진짜 하나님이 나 도와주셔서 적극적으로 나를 도와달라고 하는 다윗의 간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와 자비와 궁유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좀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는요 내 마음의 고백인 거예요. 기도는요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간절하고 여러분이 진짜 내가 이것이 해결돼야 되겠다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궁유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 못 삽니다.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하나님 날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날 일으켜 주세요. 이런 간절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럴 때 베푸시는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 그래 내가 도와줘야겠다. 적극적으로 내가 이러려고 국리를 여기서 도와줘야겠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솔직하게 얼마나 있습니까? 저도 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솔직하게. 근데 오늘 말씀 통해서 배우는 건 뭐냐면 이런 자를 하나님 도와주시는구나. 이런 자를 하나님 붙잡아 주시는구나. 하나님은 어쩌면 이런 자를 찾고 계시는구나.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경을 주실까요? 우리가 고난은 없고 역경 없으면 교만해지기 십상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예배 생활도 건성을 하게 되고 기도 생활도 건성을 하게 되고 형식적이고 습관적이고 그런 삶을 수동적이고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이 은혜가 임할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너 정신 차려. 너 지금 나랑 관계가 어때?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어쩜 때로는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나 용서해 주세요. 나 한번 살려주세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나에게 궁리를 베풀어 주세요는 그런 마음이 내 마음까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면 그 상태가 더 중요한 거예요. 신앙인은 믿음인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서 돈을 많이 벌고 뭐 건강해지고 뭐 잘 됐어요. 그거 뭐 중요합니까? 물론 중요하죠 세상에서. 그렇지만 하나님 눈에 보이는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없는 성공은요 반의 성공이에요.
하나님 없는 성공은 어쩌면 실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요? 자기가 의가 드러나고 내 삶이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다윗의 이 고백처럼 하나님, 나에게 정말 하나님이라는 그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그런 고백이 여러분과 있기를 정말 원합니다. 오늘 딱 하루만이라도, 내일은 모르겠어요. 오늘 딱 하루만이라도 이 다윗의 심령, 다윗의 마음, 다윗의 그 하나님께 부르짖던 그 간구의 마음이 오늘 내 마음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날은 모르겠어요. 오늘 이 하루만이라도 그 하루만이라도 이 마음이 내 마음이 회복될 수만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오늘 여러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10절 한번 봅시다.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 일생은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냄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아멘. 그래서 10절에 슬픔이라는 단어가 참 재미있는데 여기서 배아고운이라는 것이고 원어로는 야고운이라는 뜻인데 여기서 슬픔이라는 그 야고는 언제 쓰냐면 국가적인 재난이나 자식을 잃어버릴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야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단순하게 하나님 앞에 그 슬픔을 얘기한 게 아니라 감정적인 슬픔을 얘기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자식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감정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 어려움과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나 지금 자녀를 잃어버린 것 같은 마음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망하게 생겼습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정말 이 삶이 너무 힘들어서 11절에는 사람들이 비웃게 되고 그 사람들이 나를 대해서 잊어버린 것 같게 되기도 하고 또 비방도 듭니다. 그런데 14절에 보게 되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아멘. 사람들이 비방하고 사람들이 날 조롱하고 내가 정말 힘든 것 같을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내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인 거예요. 우리 안의 신앙 고백은 바로 이런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여호와시고 나의 산성이시고 반석이라는 그 신앙 고백.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붙잡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이 바로 있는 거예요. 16절에 보게 되면 주의 얼굴을 내게 비춰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건 민수기에 보면 우리 축복 기도할 때 하죠. 이 얼굴을 나에게 비춰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주님의 얼굴을 뵐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의 얼굴을 대할 수 있습니까?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분의 얼굴을 뵐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하고 간구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정말 간절한 자에게 하나님 그 간절하게 구하는 자에게 당신의 얼굴을 향해서 비추사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했던 그 정말 민수기의 고백처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이 나에게 향해 비칠 때 내가 그 은혜를 받고 오늘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내 영이 사는 거예요. 내 혼이 살고 육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루가 오늘 되기를 원합니다. 자, 저는 19절부터 23절이 어쩌면 31편의 키벌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건 뭐냐면 다윗의 간증 또는 다윗의 신앙 고백이다라고 하는데 자, 21절은 전 참 은혜가 됐는데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었다. 아멘. 근데 21절에는 한글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21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끊고 영어로 하면 because, 히브리어 하면 key인데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여기는 한글 성경에는 빠져 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 중간에 왜냐하면을 넣어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1절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왜냐하면 같이 넣어서 시작.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왜냐하면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아멘. 여호와를 찬송하는 거예요. 왜 찬송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찬송 가운데 큰 사랑을 내게 뭐 했어요? 보이셨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왕이 되어도 그가 정말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던 까닭은 그의 신앙 고백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경험, 하나님 날 도와주신 경험, 하나님 나 붙들어주신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나는 알아. 나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나 붙들어 주셨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하나님 찬양할 거야.
왜냐하면 그분이 정말 나를 도와주셨고 그 견고한 성에서 나에게 놀라운 그 사랑을 내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야. 여러분 여기서 사랑이라는 건요 인자로 되는데 여러분 헤세드 아시죠? 헤세드. 아까 말한 은혜는 하나니고 여기서 말한 사랑은 헤세드예요. 제가 말씀드린 건 아까 하나는 정말 적극적으로 하나님 돕는 거고 헤세드는 자비, 인자, 사랑이에요. 하나님 나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 은혜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어도 그가 이겨낼 수 있는 까닭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여기서 안다는 건요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글로 배워서 아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수준에 맞게끔 알지만 하나님을 경험하는 만큼 알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은 어떠신 분입니까? 오늘 하루 여러분의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입술로 하나님의 신앙 고백하십시오. 다윗은 나의 산성이라고 했고 나의 정말 반석이라고 했고 그분은 나에게 사랑을 베푸셨다고 했고 그분은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야 라고 하나님을 찬송한 거예요. 하나님을 나아간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를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그런 자를 오늘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왕이 됐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혹은 실수했을지라도 넘어졌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무한하신 분입니다. 사랑을 무한히 베푸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그리하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